2020년 4월 5일 종료주일 온라인 생명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또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존전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 아이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아이들 마음속에서부터 흘러 넘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온라인 생명 예배를 드리는 우리 아이들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배 가운데 집중할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저들의 인격과 또 몸이 자라갈수록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아이들이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인내송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에 피아노 주악에 맞춰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다 가정에서 온라인 생명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고난주간을 통하여 고난의 의미들을 잘 깨달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고난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찾아오고 있지만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갔던 모든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던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가정에서 찬양하며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7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달려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우리 다 같이 교독문 60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44장 부르신 후에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어쩌다가 예수여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십시다. 가정과 사업, 건강, 여러분들의 영혼이 범사에 강건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염병의 고통에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이 일을 감당하는 의료진들과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와 예배 준비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와 같이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 여왕 속에 퍼져가는 이 전염병의 고통을 돌아보아 주셔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마다 사업마다 건강마다 저들의 영혼이 범사가 형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랍고 귀한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저들의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에서 또 공부하고 가정에 머무를 때에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집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하나님의 말씀과 또 아버지 하나님 신앙으로 잘 교육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 안에 가정의 폭력이 사라지게 하시고 부모님들에게 선한 성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인격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기저기 하나님 사업장마다 공공기관마다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업자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난에 어려움이 남지 아니하도록 이 미국 땅을 주여 코로나 지역을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병원에서 일하는 자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정치를 담당하고 앞에 리더자로 세운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여 지혜로 강건하게 주여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잘 아버지는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럴수록 우리의 마음이 두렵고 떨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히 인도하여 주셔야만 가능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마음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대로 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위협받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더욱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 예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세계와 열방 속에 퍼져가는 저 전염병의 고통에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서속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폭력이 사라지게 하시고 부모님들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선한 성품을 주셔서 자녀들을 가정에서 더욱 잘 품고 말씀으로 잘 양육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저기 사업장마다 공공기관마다 또 아버지 하나님 문이 닫혀지고 또 실업률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활난에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우리 온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원에서 일하는 자들을 특히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나라 위정자들을 특히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럴수록 저희들의 영혼이 더욱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 나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오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대속하사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1장 20절에서 1장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1장 20절에서부터 22절 말씀까지를 보시겠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비상시국 가운데 여러분들의 영육간에 강건함이 있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연이어서 주일 온라인 생명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고요. 오전 영상 예배는 10시 45분에 업데이트가 되며 교회에서 항상 드렸던 그런 시간대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려주일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 한 주간의 첫날로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을 보내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고난 주간에는 특별 저녁 기도회가 있었듯이 이제 교회에서 모이지는 않지만 각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시간과 장소를 정해주시되 늘 우리가 하던 대로 7시에서부터 8시까지를 여러분들 시간을 잘 비워두셔서 1시간 동안 여러분들 가정에 조용한 장소에서 여러분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개인이 할 수 있도록 또는 가족끼리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 순서와 설교 말씀은 제가 게시판에 혹은 셀 리더들을 통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셀 모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일날 설교를 들으신 후에 각 가정에서 개인 혹은 가족들끼리 셀 모임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광고는 이상입니다. 오늘은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욥의 고난 속에 비춰지는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욥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으로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욥과 예수님과의 그 고난에는 분명히 구원의 본질적인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의 그 자체만으로 보면은 참 뭐랄까요? 예수님의 고난보다 오히려 욥의 고난이 기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이 힘든 고난이 아니었던가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이제 뭐 본질적으로나 여러모로 봤을 때 예수님의 고난을 쫓아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인간적으로 그 고난 자체로만 볼 때에 욥이 당했던 고난도 엄청난 진짜 고난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욥기서에는 두 가지의 유명한 말이 나오지요. 하나는 뭐냐면 1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니이다 라고 말씀했던 거 너무나도 유명하죠. 그리고 2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말씀은 욥기서를 읽어가면서 참 소중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었는데요. 욥의 그 인물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참 세 가지 먼저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은 욥의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그 욥을 자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의 믿음을 네가 유의해서 보았느냐라고 할 정도로 물어보았으니까 하나님이 사단 앞에서도 얼마나 욥을 자랑하고 그 믿음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보여주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세상에는 이런 자가 없을 정도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귀한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느꼈던 게 뭐냐면 욥의 믿음은 알고 믿은 것이 아니라 믿고 알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런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정말 믿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은혜다라고 하는 말처럼 말이죠.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부딪혀가면서 살아가고 모르기 때문에 몸부림쳐가면서 다시 일어서려고 그러고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전진해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남편이 그런 사람인 줄 알았다면은 알고서야 누가 또 결혼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죠. 또 반대로 우리가 아내가 그런 여자인 줄 알았다면은 알고서야 누가 살겠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눈에 콩깍지가 쓰이니까 그냥 믿고 그냥 사니까는 이제 알아가는 거죠. 처음부터 그런 남자, 그런 여자라고 생각하면은 알고서는 결혼을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어려움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이겨나가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욥에게 나타났던 믿음이었다라고. 알고서 믿은 것이 아니라 믿고서 알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욥의 믿음은 생명을 보장받은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참 욥의 소유는 어떻게 다 불타 없어지고 뭐 다 파멸시킨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서 한 가지만은 건드리지 말라고 얘기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생명입니다. 욥의 생명만은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무엇보다도 정말로 자기의 생명이 딱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장받은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종료주일을 맞아서 욥의 고난과 탄식, 또 욥의 그 세 친구들과의 논쟁, 그리고 마지막으로 욥의 그 회복과 축복에 관하여서 말씀드리면서 그 내면에 비춰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난의 의미들을 한번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고난과 탄식입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욥은 순전하였고 또 정직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또 악에서 떠난 자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자녀는 아들이 7이요 딸이 3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유물로서는 양이 7천이요 나귀가 3천이고 소가 500결이 2마리가 한 결이니까 500결이 1000마리가 되겠죠. 또 암나귀가 500, 종들이 심이 많아서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떨까요? 세상에서 가장 큰 자가 바로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는 흠이 없으시고 점도 없으시고 죄도 없으신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우주 만물 만상이 다 우리 주님의 것이 됐다. 굉장히 큰 자죠. 이것만 큰 자가 아니라 진정히 큰 자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인격, 신앙, 지혜 이런 거야말로 정말로 풍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욥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재물이나 소유물 그것으로서 그가 큰 자라고 일컫지 아니하고 그가 가진 인격, 그가 가진 지혜, 그가 가진 성격, 성품 이런 것들이 굉장히 풍성했다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욥이 가졌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귀한 생명과 그 말이죠 풍성한 은혜가 그 안에 얼마나 살아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그 사역은 정말로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죄사함의 권세가 있었어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또 은혜를 풍성하게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더하여 주시고 생명을 또한 더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이제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참 신앙을 잘 지켰던 그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가다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거 세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는 재물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자녀들 아닙니까? 세 번째는 뭡니까? 건강 아닙니까? 근데 이 욥이 재물과 자녀와 건강을 모조리 싹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웃 나라가 쳐들어와서 다 빼앗아가 버리고 불태워버리고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태풍이 불어와가지고는 다 날려버리고 태워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었습니다. 나중에는요 다 잃어버리고 몸에 악창이 들어가지고는 그 부인이 쫓아와가 보니까 저주받은 모습 아닙니까? 완전히 이거는 뭐 하나님 앞에 축복이 아니라 저주받은 자의 모습 같아. 당신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냥 죽어버리라. 그것이 오히려 가문을 살리고 집안을 부끄럽지 하지 않는 그런 일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가진 것도 없고 뭐 다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뭐 그냥 하나님 자기에게 천벌을 내리셨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면은 깨끗하게 다 없어지고 나도 이제 떠날 거니까 뭐 미련 갖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했을 때에도 이 욥은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입술로 하나님 아버지께 범죄되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끝까지 순전한 믿음을 지켜갔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단의 공격을 받으셨을 때에도 그 말씀으로 그 사단을 이겨나가셨고 또 기도로서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버림받으셨을 때에도 죄인들을 위하여서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생명을 베풀어 주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고난이 다가올 때에 믿음의 자세로 돌입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말씀 앞에서 찬송하면서 기도로서 이 어려움들을 헤쳐 이겨나가야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실 것이고 함께해 주사 역사에 나가실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보면은 욥의 탄식이 또 기록되는 것을 또 보게 되는데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말을 내어 가로되 나의 난 날이 멸망하였었더라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그렇게 강인되던 그 욥이 말이죠.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으니 정말 정말 실망이다.
어떻게 이렇게 욥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무던히 애썼던 그의 모습이 이제 3장에 들어와서 어떻게 이렇게 탄식하면서 이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갈까? 정말 실망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저는 그 속에서 위로를 받게 되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로봇가 아닙니다. 기계도 아닙니다. 오히려 욥은 어려움이 닥쳐졌을 때에 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탄식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참 나도 욥처럼 그렇게 약한 부분이 있어서 동질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욥을 그의 나약한 자리에서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셨듯이 하나님께서도 가장 약한 그 자리에서 나를 도우실 것이고 반드시 나를 일으켜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마음속에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듯이 말이죠. 여러분 약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100% 그는 신성이셨고 또 100% 인성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갔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를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도 정말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오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에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그 인간의 절규하는 모습의 시편 그 내용을 그렇게 노래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우리 인간의 모습, 나 같은 어떤 인간의 그 연약함, 그 두려움을 참 같이 느끼시고 깨달으시고 같이 성정을 같이 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을 인간이 가지는 그 공포를 인간이 가지는 그 연약함을 안으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신만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완전한 인간이셔서 예수님께서도 고통을 다 당하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당하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예수님에게 마음이 끌리고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처럼 우셨고 인간처럼 괴로워하시면서 인간처럼 아파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었습니다. 욥의 탄식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로 그것은 우리의 탄식이었습니다. 욥의 괴로움이 우리의 괴로움이었고 욥의 승리가 결국은 우리의 승리가 될 것이고 욥의 회복이 욥의 축복이 우리의 회복이요 축복이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고난당할 때가 옵니다. 그럴 적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나 극한 어려움이 다가올 때는 우리도 탄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에 머무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욥의 생명을 지키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도우시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일어나 회복시키시고 복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연약함 가운데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나가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승리하는 그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친구들과 논쟁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4장에서부터
37장까지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논쟁했던 그 욥의 그 세 명의 친구들이 일단 소개되고 있고, 나중에 한 명이 더 나타나게 되죠. 누굽니까? 한 사람은 엘리바스, 또 한 사람은 빌닷, 또 한 사람은 소발, 그리고 나중에 나타나는 엘리후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욥의 고난을 참 친구라면은 와서 좀 위로해주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이 친구들이라는 친구들이 싹 다가 정말 욥의 그 고난을 보면서 비난하고 또 정죄하고 비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엘리바스 경우에는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생각해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참 심각한 말을 합니다. 참 그 중에서도 엘리바스 경우에는 그래도 연배가 있고 좀 그런 친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말할 수가 있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다 네 죄 때문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너 죄 지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네가 지금 고난을 당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는 8장 4절에 보면 너의 자녀들이 죽게 득죄하였으므로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와 같이 빌닷은 욥의 그 자식들이 참 죄를 지어가지고 고난을 당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참 세 번째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는 1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벌하심이 너의 죄보다 경하니라. 가볍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죄를 생각하면은 더 큰 벌을 내리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막말까지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바로 뭔가 네 속에는 정말 더 큰 어떤 이 숨겨진 죄들이 분명히 들어있을 것이다. 이거 지금 벌 받는 거는 그냥 가벼운 거라. 네 죄에 비하면 가벼운 거라. 네 정말 속에 있는 정말 더럽고 추악한 죄, 은밀한 죄, 숨겨진 죄가 네 속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참, 마지막으로 이제 엘리후가 나타나게 되는데 32장 1절에서 5절에 여러분들 살펴보면 다 읽을 수는 없지만 거기 보면은 노를 바라여라고 하는 말이 4번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 엘리후가 이 욥에게도 보니까 노를 바라게 되고, 또 욥의 친구들 3명에게도 노를 바라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고, 무슨 말 좀 해보라니까 말이 없으니까 말이 없다고 또 노를 표출하게 되는 내용이 나타나면서, 참 이 엘리후라는 사람은 참 분노 조절 장애가 좀 있지 않았던가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분이 많이 있었던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친구들 중에서 다 하나같이 욥의 고난을 보면서 욥의 고난을 정확히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해석을 안 되다 보니까는 전부 다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게 논쟁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목에 핏대를 올려가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계속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들 4장에서 37장까지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얘기들만. 그러니까 이거를 읽다 보면은 그냥 덮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정말 이건 너무 심하다. 욥기 전체의 대부분을 이렇게 서로 논쟁에 빠져가지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대응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모두가 자기의 주장에 옳은 대로 판단을 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섭리와는 삐뚤어져 있는 그러한 소리들만 자꾸만 해. 그래서 나중에 뭐래요?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정당하지 못할 그런 소리들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정말로 욥에 대한 그 비난과 정죄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것은 왜 그럴까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고난당했는데 이 새 친구들이나 욥이나 서로 논쟁을 벌이면서 서로 자기가 옳다 그러면서 막 목에 핏대를 높여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야 정말 이거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섭리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가르치실 때에도 전부 다 하나같이 자기가 예수님 앞에서 높아지려고 말이지 그렇게 다투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야고보가 요한 경우에도 자기 어머니 데리고 와가지고는 막 어머니가 막 간절히 부탁하잖아요.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우리 요한이와 또 야고보가 하나는 주의 우의정에 하나는 좌의정에 앉혀줄 수 없겠습니까? 부탁하는 내용이네. 그러니까 뭡니까? 서로 다 높아지려고 서로 애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가시는 그 길은 자기가 높아지려고 가시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버리사 대속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가셨던 길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걸어가신 십자가의 도와는 전혀 삐뚤어져 있는 그 모습으로 걸어가는 제자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참 가슴이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욥과 세 친구들 간의 관계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 확실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서로 자기가 옳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장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길은요 정말 은혜 받지 못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만식 장로님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일제강점 그 독립운동가였던 그 장로님이 어느 날 회의가 좀 늦어져서 주일날 예배가 조금 늦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민족운동을 하다 보면 그렇게 늦어질 수 있는 모든 교인들이 다 공감하고 장로님이 이 민족을 위해서 일하시니까 저렇게 좀 늦으셨고 다 알고 있는데도 거기 교회를 담임하던 주기철 전도사님께서 장로님 예배 시간에 왜 왔다 갔다 하십니까? 오늘은 여기에 앉지 마시고 뒤에 서서 예배를 드리시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평상시 같으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로님 혹은 뭐 기분 나쁘다 그러니까 나가기도 하고 혹은 아이고 그것도 무시하고 앞에 조용히 그냥 입 다물고 앞에서 앉을 텐데 이 조만식 장로님께서는 전도사님의 그 얘기를 듣고 교회 뒷자리로 나가서 서서는 뒤에 벽에 서서는 계속 끝까지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마칠 쯤 되었을 때에 전도사님께서 장로님 이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장로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시면서 온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울려버렸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인데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사람을 만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으니 나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계속 기도하시면서 또 하나 뭉클했던 것은 바로 주의 종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것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본인도 울고 온 성도들도 울고 주기철 전도사님도 울고 모두 다 눈물바다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요 마음이 높은 데 있으면 은혜 못 받습니다. 회복 안 됩니다. 축복 못 받습니다. 자기를 낮추며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길 줄 아는 그 사람이 은혜 받을 수 있고 그 사람이 회복의 가능성이 있고요. 축복받는 것이죠. 이런 낮고 낮은 그런 마음,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이 고난주간에 가져야 될 우리의 마음 자세인 것입니다.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마음을 낮은 데 두고 주와 동행할 수 있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회복과 축복입니다. 회복과 축복은 내 편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회복되었다고 해서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축복받았다고 해서 그게 축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에 그것은 회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이죠. 3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때에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 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가 어디에 있었느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폭풍을 주관하시고 그 폭풍 속에서 말씀을 하시고 그 폭풍을 주관해서 말씀하시며 욥에 찾아가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으셨습니다. 그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라고 하실 때에 욥은 어디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땅에 기초 놓으실 때 욥은요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회복과 축복을 이루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욥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서 깨닫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 질문요법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이 질문요법이 몇 개나 될까 한번 헤아려 봤더니 70개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유대인의 이 전통 방식을 따라서 정말 그들에게 질문요법을 써가시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일을 해 오셨는지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다 이제 듣고 가르침을 배우고 나서야 드디어 이 욥은 무지하면서 깨어날 수가 있게 되었었던 것이었습니다. 40장 1절 말씀에 보면 나는 미쳐나오니 라고 하면서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오니 무슨 경영이라도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배우게 되었다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자기를 부인하게 됩니다. 욥이 엄청난 깨달음이 생기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부인한다는 것.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의 의의를 핏대 높여 드러냈던 그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기의 의의를 싹 내려놓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참 회개가 터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회개가 터진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다 해결되는 것이지 내가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회개한다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을 준비는 되셨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참 회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장 먼저 욥을 그 무지에서 깨닫게 깨어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바로 욥의 세 친구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는 그들을 논쟁과 비판과 비난과 정죄하는 그 자리에서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옮겨주셨습니다.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논쟁의 자리에 있지 말고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42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중간쯤 보면 너희는 수송아지 7곡과 수양 7곡을 취하여서 내 종 욥에게로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고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이다. 이게 뭡니까? 중보 기도를 해주게 되는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게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예배와 중보 기도에 있습니다. 논쟁과 비판과 정죄의 자리에서 이제 예배와 중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화해를 시키고 있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번제드리고 욥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욥의 공경을 돌아보사 소유의 갑절을 다 주고 계셨습니다. 자녀도 아들 7, 딸 서희를 또 주셨고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들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손들의 4대를 보게 하셨고 140년을 장수하면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과 참된 복을 주시는 그런 마음은 논쟁과 비판과 정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회개하면서 예배와 중보 기도로 나가셔야 됩니다. 이 중보 기도는 우리가 지금 이 나라와 민족과 질병의 고통과 재난 속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이를 붙잡고 중보 기도해 나가셔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해 나가실 때에 이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모일 수 없지만 시간과 예배 장소를 집집마다 만들어서 다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회복과 복을 주시는 방법은 우리의 마음이 논쟁하는 곳에서부터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아가 자기를 부인하고 회개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와 중보 기도자의 자세로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바로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고난, 우리가 축복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은 바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터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고난당하신 주님과 낮아진 자세로서 함께 나가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그 삶을 회복시키고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 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의 자리로 나가기를 기도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참 회개의 모습으로 나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서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지만 하나님 이 시간을 정하고 또 예배드릴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 집집마다 하나님이여 정말로 기도가 터져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의 갑절의 복을 은총을 준비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논쟁하는 곳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서게 하시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자복하고 통에 자복하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심령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와
중보 기도의 자세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자의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중보 기도하는 자세의 모습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전염병의 아버지 하나님 깨치를 위해서 어서 속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백신이 만들어지기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중보하면서 나의 나약한 자들을 위해서 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와 동행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칭 자기 의에 빠져 도취되었던 우리의 모습들이 다 꺾어지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갑절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해 나가고 하나님의 갑절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사랑의 손길,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헌금을 준비하여 두신 구별된 헌금통을 여러분들 준비해 두셔서 거기에 헌금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의 손길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이대민족 장각하에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 흘리고 야망했더래. 이 세상에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마음정 장막하에 들리시던 그날로 날도 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의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빈손으로 서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의 예물을 정성을 담아 드리오니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서 드린 성도님들과 그 예물을 받으사 가정 위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국 속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고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고난주간을 지켜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말씀 안에서 예배와 기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저들의 영혼과 육신의 건강을 지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 안에 은혜와 평강이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주와 동행함으로 돌보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라고 축도함으로 온라인 생명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 충만하시니 말씀 안에서 예배와 중보 기도로 고난주간을 주와 함께 보내기로 작정하고 예수 안에 영생을 보장받아 더욱 주님을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중앙장로교회 성도님들, 자녀들, 사업장, 학업 그리고 한국으로 들어가는 유학생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라고 고난 주간이니만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